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 나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직장인의 50% 정도가 반이죠. 일중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쁜 사람하고 아주 바쁜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태국 현지에서 저희가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13명이 이제 우리 서울에 가서 좀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좀 이야기도 좀 나누자,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소위 뒷풀이라고 하죠. 시간을 이제 기도 모임 시간을 좀 정하는데 제 예상을 한 10분 정도 빨리 정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못 정하는 거예요. 뭐 다음 주도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을 하면서 겨우겨우 시간을 정하고 결국 그날에 전부 다 오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현대인의 삶 참 바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장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전철,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이제 거의 뭐 10분 만에 점심을 드시고 나머지 시간 어학학원 가신다든지 뭐 운동하시는 그런 직장인들 참 많고요. 야근하고 막 퇴근한 다음에도 내일 회의 때 뭐 어떤 아이디어를 할까 뭐 이런 아이디어 생각하고, 또 개인 약속 이렇게 잡으면 정말 하루가 굉장히 24시간도 부족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표를 정하면서 점심 시간을 아예 따로 빼놓지 않고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제대로 식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수 전공에다가 또 이제 스펙 쌓아야 되니까 학원을 갑니다. 뭐 어학 학원도 가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학원, 또 자기랑 별로 관계없는 자격증이라도 좀 따놔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되게 흔한 오해가 뭐냐면 나는 정말 바쁘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태라는 말은 내 삶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태는 이런 사람의 것이가 나처럼 바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뭐 학생들이 방학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휴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실직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대한 거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4절 아주 재밌는 얘기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굉장히 표현이 재밌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침상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면 동물 중에서도 이 나무늘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늦게 일어나서 뭐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는 듯한 모습을 상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태는 행동의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행동하면 나태하지 않고 내가 적게 행동하면 나태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막 빨리 바쁜 삶을 살면 부지런한 거고, 또 내가 막 좀 정지한 듯한 삶, 좀 천천히 있는 삶을 살면 나는 좀 나태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모습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래요. 나태란 말의 그 라틴어의 말은 아케디아라는 말인데, 그 아자는 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케디아라는 말은 이제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제 이 나태란 말은 관심뿐만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을 나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태는 행동과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태는 의지와 목적과 사랑을 상실한 상태로 사는 것을 우리는 나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어떤 중요한 것에 해를 끼치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태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의지를 막 공격해요. 그러면 의지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을 공격을 해요. 그럼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공격하면 내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해. 난 이 대상 또 이런 행동을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떤 의심을 하게 만들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했나?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나? 의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점점 좀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사랑을 갖고 임했던 그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이제 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태는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 행하지 않게 만드는 죄, 뭘 안 해서 발생되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나태고 또 하나는 일상의 나태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노트에 보시면 영혼의 나태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사막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를 하다가 보통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정도는 좀 개인 시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준다는 거죠. 오전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시간에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 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좀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악마가 찾아요. 그 시간만 되면 악마가 막 찾아와서 속삭인대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너 이렇게 신앙이 막 좋아지니?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일수록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어 매일 공부하잖아요. 영어 여러분 잘하십니까? 예.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한 주 안에 하루 안 했다고 하루 했다고 크게 눈에 안 띄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너 이 신앙이 좀 정체되는 것 같지 않니? 막 이런 물어봐요. 너무 똑같은 삶이 지루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정오에 마귀가 이렇게 악마가 찾아와서 자꾸만 이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같니? 너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오의 악마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 잠깐 스톱하고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는 게 어때? 하면서 이제 야 내일해 하면서 이제 이걸 내일막이라고 합니다. 내일막이. 예, 여러분 늘 하지 않습니까? 내일막이.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서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하라고 그러죠. 산책도 가고 낮잠도 잘하고 이러면서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서 그 영혼의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입,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그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가 나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예배와 섬김, 그 사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가 좀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 같아요. 사랑이 소홀하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거 그건 그래도 좀 사랑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헌신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분이 7가지 큰 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하나씩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오늘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특히 나태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화가의 생각입니다. 한 명은 수녀가 나오고
또 한 명은 이제 수사, 뭐 신부님 같아요. 근데 수녀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림에 딱 한 명 왼쪽에 수녀, 오른쪽에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딱 남아 있는데, 수녀님이 서서 막 뭔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아마도 뭐 이제 수도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좀 우리 신부님하고 좀 의논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서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쪽 신부님은 이 난로 앞에 앉아서 계속 자고 있어요. 이 한쪽은 계속 열심히 말하고 있고 한쪽은 계속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 자체가 나태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는 하루 종일 뭐 잠옷 차림에 뭐 그런 어떤 게으른 선지자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했더니 도망도 되게 열심히 가죠, 그렇죠? 열심히 도망가고 또 이제 다시 잡아오니까 니느웨 가서 또 열심히 외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열심을 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순종의 어떤 의지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선지자로서는 나태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모습 자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영적인 영혼의 나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일중독자처럼 살아가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그리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나태가, 영혼의 나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몰입, 사랑, 이런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태한 삶은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 않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혼의 나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 예배, 어느 순간 우리가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멍하니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 사랑이 없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무관심의 그 모습이 나태라는 사실들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나태는 일상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와 이 일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일상의 나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되게 재미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바깥에 나가기 싫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라이온, 그 사자가 날 잡아먹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명 같지만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느껴요? 되게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신적인 고갈, 마음 안 내키는 거, 지루한 거, 또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 기쁨이 없는 거, 또 뭔가 좀 우울한 거, 그러니까 매일 하는 그 일이 오늘따라 좀 버겁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우울한 거거든요. 그리고 감동이 없는 거, 막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와 목적과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역 근무를 하지 않았고 아주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방위병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부대,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저희 대대 참모의 그 신대위라는 분이 있는데 일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일을 되게 잘하는데 이 사람이 열정이 너무 많아서 그 방위병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방위병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도 맨날 앉아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린 현역병이 아니다. 우리 방위병의 정체성이 뭐냐? 뭐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에 실패한 현역병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퇴근에 실패한 방위병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퇴근이다. 5시에 칼퇴근을 하는 것이 정말 방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자고 가지 무엇하려 집에 가겠느냐 하면서 이제 늘 우리는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방위병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퇴근이다. 퇴근에 실패하면 너 인생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선배들이 계속 우리 붙잡아 놓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막 제자 훈련이죠. 그런 걸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대위는 너무 열정이 많고 막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5시 칼퇴근해야지. 행정반이 있었는데요. 다른 애들은 다 집에 보내고 행정반 한 7, 8명만 모아놓고 저녁 9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체성이 실패한 군인으로서 그런 패배감과 또 저녁 9시까지 일했다는 그런 집에 가서 또 그다음 또 새벽까지 또 나와야 되니까요. 너무 막 몇 달을 막 주일에도 나올라 그럴까봐 토요일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저희들이. 왜냐면 주일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은 또 밤늦게 다들 12시 집에 가는데 우리는 늦게까지 막 현역병들이 저희들한테 왜 너희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저녁을 먹냐고 막 이중으로 혼나고 뭐라 그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인은 그런 게 있대요. 마지막 이제 소령을 진급하기 위해서 진급 마지막 이제 심사를 떨어지면 제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를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심사를 떨어졌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되게 탁월한 분인데 또 이제 뭐 그런 보는 눈이 좀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루 종일 신문을 읽어요. 하루 종일 막 일 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말 뭐랄까요, 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신문을 하루 종일 읽다가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운전 연습 이렇게 하다가 다시 와서 또 신문을 읽거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 오후 9시까지 저희를 붙잡아 놓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오후 한 4시쯤 되면 너희는 왜 집에 안 가고 왜 여기 있니? 아무튼 이제 집에 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변한 거죠. 저희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천국이 지옥 후에는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신대위 이분에게 있어서 그 순간에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유와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군인이지만 하루 종일 기자도 아니고 신문 이렇게 커버 투 커버 신문 계속 읽으시고 운전 연습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주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이거 가지고 5개 남기는 게 소명이고 2개 가진 거 가지고 일하는 게 소명이고 하나 가지고 일하는 게 소명인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이 사명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놔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소명을 무시한 사람에게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일상의 나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신방하거나 이런 예를 들어 설교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명에 가득 차서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막 꿈꾸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가 돌아오는구나. 벌써 왜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면서 막 자료를 뒤지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명을 까먹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은 열심히 하지만 이건 나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직장인 또 자영업자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소명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가고 왜 이렇게 월요일이 빨리 오지, 가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가서 마지못하게 일하면 이거는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더라도 이건 나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상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이 아니라 휴식을 취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계획적인 삶이고, 또 내가 소명자로서 내가 일주일에 이 1시간, 2시간 또 하루 이틀을 내가 잡아서 이때는 쉬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날은 내가 절대 휴식을 취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나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막 다 귀찮고 다 싫고 막 도피 같은 그런 어떤 휴식을 위한 휴식, 어떤 같은 휴식이라도 이런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소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그런 생각이라면 이건 나태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는 가끔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백수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막 한 1년 2년 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건 막 너무 쉽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명이란 자체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소명이란 자체는 하나님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지, 뭐 저는 몇 달째 놓은데 이게 은사 같아요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게 나태라는 것이 몸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명 없는 일중독자들이 있어요. 막 너무 바쁜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나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혼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그 몰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뭔가 영혼의 나태일 수도 있고, 또 소명이 없으니까 또 일은 열심히 하니까 이건 일상의 나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태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을 잃지 말고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을 좀 말살시키기 위한 정신적인 어떤 인간 말살 정책으로 이제 뭘 했냐면, 화장실을 몇백 명, 한 300~400명 수용하는데 화장실 하나 못 쓰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씻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이제 이런 깡통 같은 걸 이렇게 주워와서 그런 데서 이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숙소에 일단 들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냄새가 이제 씻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건 인간 말살 정책이죠. 사람으로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네, 포로 수용 국제법상에 이제 하루에 그 커피 한 잔은 줘야 된대요. 그래서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는데, 말이 커피지 냄새 나는 뜨거운 차라고, 커피도 아닌 것이 차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데, 이제 추우니까 한 잔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녹이기 위해서 또 먹을 것도 많이 안 주니까 그냥 한 잔 다 마신대요. 근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반을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라는 거, 자기가 그걸로 세수라고 이빨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빨을 닦고, 이거 뭐냐면 저항하는 거죠. 내 인간성을 말살시키지 않겠다라는 저항.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은 나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로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한 잔 다 마신 사람보다는 이 반잔 커피 마시고 세수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광야 40년, 왕궁에 40년 있다가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굉장히 열심히 양을 쳤을 거예요, 목자로서.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소명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이건 영적인 나태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주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민족을 구하라. 그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중요한 것을 좀 다시 찾아오게 되길 바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삶에 대한 그 의미, 또 의지, 또 삶에 대한 그 어떤 사랑함, 목적,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이런 것을 다시 찾아서 이제는 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걸 좀 중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설교 노트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항상이란 말이 있고 쉬지 말고란 말이 있고 범사에라는 말이 있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영성일기를 쓰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고 막 영성 읽기를 읽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백하시면서 어느 순간 이거를 하루 못 쓴 날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못 쓰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중단했는데 다시 쓰게 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 본인도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냥 매일 쓰시다가 하루 못 썼는데 다시 시작할 때까지 3개월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삶의 의지와 목적에 대해서. 소명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편리함을 물리치고 효율성을 물리치고 쉬운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대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이 나태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제 우리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해요. 아드폰테스. 아드는 뭐 향해서라는 말이고, 폰테스는 샘물, 원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삶을 살았다면 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태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근본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혼의 나태를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명으로 돌아와서 삶의 의지와 목적과 그 삶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일상의 나태를 극복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좀 중단된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기도에 나오시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 내가 좀 중단되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더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단테의 신고에 보면 나태에 빠진 자가 받는 벌은 계속해서 뭔가 떼지어 달리게 만드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왜냐하면 나태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무엇을 하면서 좀 극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서 탈진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좀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탈진된 형들. 그래서 막 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막 그래 설교도 탈진에 대해서 설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탈진이란 말은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서 잘 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내가 좀 쉬어줘야 돼. 조금만 어려워 나는 안 해야 돼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탈진을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너무 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탈진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 요즘에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탈진하면 안 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안 하시니까 탈진 좀 하면서 그리고 회복되고 그런 게 반대급부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 13절 14절 우리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안주하면 여러분 나태해집니다. 더 고상한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프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 보시면 전반전 끝나면 뭐 합니까? 하프타임 하죠.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전반을 막 분석하는 거,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그리고 후반의 계획, 우리 그러면 후반전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또 다른 목표를 좀 세워보게 되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좀 그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쉬운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또 소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을 세워보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태는 행동과 속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아주 중요한 것, 의지와 사랑과 목적과 소명과 이런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게으른 자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게으른 자 되면 우리 신앙이 퇴보해요.
또 우리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게으른 자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소명자로서 퇴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 없이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죄, 이거 죄죠. 나태의 죄. 또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 없이 그냥 쉬고 싶은 거, 이것도 이제 나태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도 중요한 것 잃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소명자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휴식을 가질 때도 이 소명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휴식을 통하여서 나태로부터 회복된 활기찬 우리 성도님, 소명자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